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 2장. 나훔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 나훔서 2장 13절입니다. 나훔서 2장 13절. 우리 1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했는지를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오늘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이대로 멸망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거든요. 원래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죄를 자복했고 회개하면서 거기에 임하기로 한 재앙이 멈췄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신앙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여러분 분명히 유혹할 거예요.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사람 관계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면 진짜 믿음과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니느웨가 어떻게 진짜 멸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 있죠. 젊은 사자들 돼 있죠. 젊은 사자들. 젊은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훔서 2장에 보면 사자, 밀림의 왕 그 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사자가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면 아수르 제국의 벽화들을 보면요. 사자상 또 사자 그림, 사자 조각상 이게 많아요. 지금도 유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곳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니느웨 아수르를 상징하는 이 사자. 엄청나죠.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건요. 엄청 힘 있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했어요. 이들의 상징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한 모든 나라를 삼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린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인 니느웨, 이 아수르, 이 제국이 어떻게 진짜 무너지는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르게 지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길 붙잡으세요. 우리 만남 속에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구원의 길 얘기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우리 주보에도 나오죠.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때로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자녀 이름, 배우자의 이름, 형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이 선포해 주세요. 영적인 건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구원의 길을 다 붙잡으시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가 답이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묵상 기도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반드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막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 시간에 막 힘을 얻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뭐 주일 설교나 우리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린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붙잡은 말씀이 없대요. 이미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이 얘기할 겁니다. 너 걸려들었구나. 걸려들었구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일 설교,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설교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설교. 오늘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해줬어. 그게 말씀이 안 들려. 나 힘이 안 나.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한 설교. 내가 선택한 설교.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선택해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목사님, 명강사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선택해서 찾아가요. 여러분 이미 그건 병든 겁니다. 우리 영적인 부실공사입니다. 완전히 정말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또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오늘 목사님 왜 자꾸 죄를 얘기하고 자꾸 회개를 얘기하고 있죠? 왜 자꾸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꼭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는 책망입니다. 교훈입니다. 올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때는 우리가 설교가요.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내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부실공사입니다. 여러분 부실공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부실공사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죠? 붙잡은 말씀도 없죠? 이게 하는 말이 나 오늘 말씀이 안 들렸다고. 그리고 붙잡은 말씀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왜죠?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안 나왔거든.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가 안 나왔거든요. 이건 내 중심이에요. 이건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너 드려야 돼. 오늘 네가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내가 설교를 선택해서 들어. 또 선택이 찾아가요, 막 설교를. 그 설교를 막 들으려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묵상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너 들어야 돼.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오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니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모든 축복이 막 따라옵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하나님의 막 계획을 찾았단 말이에요. 계획을, 뜻을. 그러니까 시편 1편 3절의 축복은 막 따라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안 들립니까? 붙잡은 말씀이 없습니까?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설교,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려요. 꼭 리모컨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채널을 갖다가 내가 선택하듯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인앙생활이잖아요. 그 인앙생활이잖아요. 사람 바라보는 내 중심이 인앙생활이잖아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존귀함입니다. 존귀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됩니까?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존귀함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배우자, 내 아내, 남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존중해 주는 마음 이거 생겨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되면요. 존귀함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좋은 배우자요, 그렇죠? 좋은 아빠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거룩함 없이 존귀함, 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들 많습니다. 사랑 표현 잘하고 애정 표현 잘하는 또 가정적인 남편, 가정적인 엄마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아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 이번 주간에 성취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처럼 그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설교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특히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저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제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저녁 때나 밤에 하는 게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항상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습니다. 찾고 기도합니다. 찾고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성경 구절 가지고 펼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역사하는 것이죠. 이거 저는 제 설교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내세요. 그렇게 되는 자는 시편 1편 3절에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나훔서 2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했던 니느웨,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고 했던 거 결국에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이 말씀이 그들 성취가 됐어요. 이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복음이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 그 니느웨가요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요나서 3장 10절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께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들을 회복했어요. 복음 하나 회복했더니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100년이 흐른 후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 붙잡을 말씀도 없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은혜가 안 된대요 말씀이. 말씀이 은혜가 왜죠? 이거죠.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선택한 설교 그 설교를 막 찾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자꾸 그 말씀을 막 찾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나훔서 2장 1절 13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늘 회복되어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단 말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강단 말씀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묵상 기도하세요. 말씀을 다시 듣게 하면 틀어놓고요. 묵상 기도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 성경 구절 다 찾으세요. 그럼 묵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우리는 늘 구원과 회복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니네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귀가요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내 영적인 부실공사인지를 모르고 결국에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훔서 2장을 다 보세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여러분 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1절 살펴보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됩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이 성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어떤 곳이었어요? 높이가 30m예요. 12층 아파트 높이고 그리고 이 성 이 두께가요 얼마큼입니까? 마차가 6대가 달릴 수 있을 만큼 6차선 엄청난 요새입니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어요.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6차선 도로의 성벽입니다. 성벽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전체 둘레가 100km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성이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약탈. 건강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신앙생활 다 놓쳐버리고 다 믿음 떨어져 버리고 약탈입니다. 11절 13절까지 멸망입니다. 결국에는 멸망까지. 근데 오늘 11절 13절에 무슨 내용이랍니까? 사자에 대한 사자. 왜 사자냐? 느느웨의 상징이 아수르 제국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곳에 보면 벽화나 이런 거 보면 사자 딱 있는 멋있게 사자가 딱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니느웨 아수르를 상징하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지금 미국을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바로 니느웨를 상징하고 아수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울 게 없던 이 사자가요 이빨이 다 뽑히고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볼 때에 저 사람 되겠나? 결국엔 그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그 뒤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라 됐습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러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내용은요. 우리 있죠. 시편 1편 2절 3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이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 니느웨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 다 알고 있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엄청나게 용맹을 펼치고 아무것도 정말 무서울 게 없었던 이 느네가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자꾸 찾아다니고 내가 설교를 선택을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실공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부실공사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결국에는 부실공사는 오늘 니느웨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오늘 17장 7절 8절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렇죠? 딱 여러분들이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탁 붙잡고 여러분들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의 축복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조아영 집사님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는 정말 아버지 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어른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귀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섞여 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이 귀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귀한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일 우리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우리는 듣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선택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골라서 듣기도 하고 정말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정말 아버지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설교, 우리는 그 설교를 듣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정말 아버지 말씀이 붙잡을 말씀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부실공사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인앙생활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 중심의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선택하는 내가 골라 잡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설교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묵상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묵상 기도가 되어지기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을 늘 아버지 묵상하며 읊조리며 입으로 고백하며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말씀 성취의 응답 시편 1편 3절의 응답이 그대로 진짜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말씀으로 진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상대하고 배우자를 존중히 우리가 정말 사랑해주며 또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생활, 올바른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되어지게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귀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정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홈서를 가지고 1장, 2장, 3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인데 특별히 오늘 나홈서 2장입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정말 멸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심판이 재앙이 멈춰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 멀어질 때에 결국에는 니느웨 성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 요새와 같은 그 강대국 그 성을 붕괴시켰습니다. 정말 최고의 요새라고 알고 있던 그 강대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약탈을 당했고 그러면 정말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그들의 상징인 사자처럼 정말 용감하고 용맹을 떨치고 무서울 게 없었던 사자처럼 어마어마했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니느웨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진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이 임하여 지근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에 은을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올 하루 온종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피할 길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